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6장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지탄받고 외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 때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탄을 받고 외면을 당하면, 굉장히 소외감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세상살이가 힘들지요. 자식에게 업신여기는 부모는 노연히 처량할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귀를 기울이면 좋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아니하면 노연히 처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불행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천국 백성 된 것이 이게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다 가는 것이 그게 복이지요. 왜? 지옥은 고통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다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쫓겨난 아담은 육체의 불행은 왔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지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은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모형이거든요. 아담 하와도 천당 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죄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늘 아래 들어가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고 자살하는 비극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성별한 민족인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말씀 주실 때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회개할 기회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고 구원받을 기회지요. 그런데 선자들이 외쳤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 사건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보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모스가 이 아모스서를 쓰고 외쳤을 때를 지나가지고 30년쯤에 대해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받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 첫째로 그들의 심판은 가진 것들이 원수에게 넘어간다.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시고 짓지 않은 집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의 것이 남에게 뺏긴다는 말이죠.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인데, 이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왜 하나님이 야곱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선민이 잘 되도록 복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이 땅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데, 요셉에 가는 길이 형통했고 다니엘에 가는 길이 형통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남의 나라에 뺏기고 남의 원수들이 빼앗아 갈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상을 섬기고 사치하고 죄를 지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그들을 보호해 주던 성읍,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 재물을 빼앗아 가는데 원수들이 빼앗아 간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자주 침략을 해가지고 노랗게 가고 빼앗아가는 민족이 아수르였거든요.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대적들이, 원수들이 와서 빼앗아갈 때에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나 친척들에게 주는 것,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은 좋지만은 내가 누려야 될 그것을 갖다가 남들이, 원수들이 뺏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적에 맞게 살면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맞지 않게 살면은 하나님이 빼앗아가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제가 자주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세계 만방에 선교사 보내가지고 말씀 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제사장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일이 10월 31일 505번째 맞는 개혁 날입니다.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뭐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고 거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말씀 안에 행할 때에 그 신앙이 재미가 있고 그 신앙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슬로건을 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직 성경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돈 버는 목적이, 결혼하는 목적이, 석사되고 박사되는 목적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조 1조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연이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본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본문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석사학위 받았나 박사학위 받았나 그것 안 물어요. 네 돈 얼마나 벌었느냐, 몇백억을 가졌느냐 그거 안 물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서연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을 때에 내가 아끼는 것들이 원수들이 다 빼앗아가서 원수들이 누리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판받은 자의 모습은 가정이 파괴될 것을 말씀했어요. 자, 1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아멘. 가정은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고독하고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고 다 있지만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셔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기름에 보람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지만은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필요한 돈도 벌어줘야 되고 아내를 정말 아끼고 보호해줘야 되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내조를 잘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아내, 여러분, 그런 없는 것보다가 있을 때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말씀대로 사지 아니할 때에 가족이 떠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한 집에 10사람이 남았는데 그들도 결국은 죽더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 집에 10사람이 사람이 남는다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 거, 이때는요 대가족이기 때문에 10사람, 20사람, 30사람 있었잖아요. 야곱의 가정에 12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그 가정에 식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10명이 남았는데 다 죽고 10명이 남았는데 또 가족이 죽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23절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되어 가니까 가서 한 가족이 같이 잘 사도록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붙잡혀 갔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른 집으로 붙잡혀 가서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니 이 가정이 깨어진 것 아니겠어요? 또 그래도 살아있으면 덜한데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가족이 젊은 날에 떠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연세가 되어 가지고 떠나서도 가슴 아픈데, 이번에 참사로 떠나신 분들 봐요. 가장 많은 나이가 20대고 그 다음에 30대고 그 다음에 10대고 40대 아닙니까? 거기 50대 60대는 없더라고요. 153명이 짧은 시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녁에 나갔던 딸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니 사귀던 남자가 군에 간다고 딸이 같이 거기 갔는데 딸이 돌아오질 않아요. 사귀던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결혼하기 전에 청춘에 젊을 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본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10절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불살렸다고 말씀하는데, 당시에 시체를 불태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이 다 죽었는데 친척이 장사를 지내주는데 매장을 해주면 얼마나 좋게요. 시체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한 군데 모아가지고 태워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버린 그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잖아요. 요사이는 거의 다 화장터 갑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거의 다 매장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하는 것을 싫어했고 미라를 거의 만들었어요. 다음에 부활한다고 해서 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썩지 않도록 해서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데 친척이 와서 지내주는데 매장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한 묶어내 해가지고 장사 지내게 된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자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달갑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조문객들이 많이 참석하고 애도하고 자식들이 장사를 잘 지내주는 것도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의 죽음의 복이 뭐냐?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그러는데요, 죽을 때의 병석이 오래 있는 것보다는요 짧은 시간 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에 가는 것이 죽음의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낼 사람이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보내는 것이 그게 복이란 말이죠. 조문객들이 없이 팔이 날다가
한두 사람이 그냥 몇 사람만 해가지고 장사 지내는 것보다가 여러 사람이 와서 애도하고 조문하고 위로하고 그랬다면 그 장례식이 멋있고 아름답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있는 장례식이 누구 장례식이냐?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서 12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 세계를 끌어나가는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세계의 조문객들이 오게 되고 이집트의 국무총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때문에 완전히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장례식에 다 참석합니다. 긴 가나안까지 와서 많은 무리들이 장례를 지내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장수하는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에 죽음의 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복된 죽음, 복된 삶을 살다가 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냐 이거요. 물론 죽고 나면은 자식 손님들이 많이 오지만은 고객의 손님, 돌아가신 분의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 가정이 파괴되었고 가족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친척이 하기는 하는데 화장해가지고 장사 지내버렸던 그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서 정말 가진 것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행복케 하시는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살다가 잘 죽어서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고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이게 비극이고 이게 심판이에요. 자, 10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는데요. 1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문들이 오랫동안 닫혀있는 교회도 있었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정말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찾는 사람,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갔지만은 고기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토하게 만들어서 살려주시고 일하게 만드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만은 정리하라고 죽게 된다고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연장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요 그 연장 받아가지고 누가 태어났냐면 아들이 태어나요.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15년 연장 받았는데 보물고를 다 부여주고 그랬다가 다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생명 연장 받았으면 정말 더 가볍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전보다가 히스기야는 더 살지 못한 것이 비극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아기를 뵈지 못했는데 하갈이 아기를 뵈니까 주인을 업신여기다가 주인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광야에서 배회하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주인 사라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돌아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네 보석에 있는 아이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쫓겨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고개 숙이고 주인 사라를 섬기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이 성장하다가 이삭을 막 주바꾸고 때리니까 결국은 쫓겨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는데 광야에 오니까 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나오는데 물 다 마시고 없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아이도 울고 하갈도 힘드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밝혀서 우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또 마시게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송할 때 부르고 기도할 때 부르고 예배할 때 우리가 부르고 전도할 때 부르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좀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도우심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래 놓고 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지멋대로 사니 하나님이 속질 않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자식도 속일 수 있고 부모도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가 있고 당뇨원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 놓고 반만 가지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묻지요.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다합니다. 그냥 저더니 죽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냐?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 속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날에 죽음을 당해서 장사 지내게 된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생활하는 것, 아니면 첫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루를 그래 살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일주일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명령대로 안 살면 큰 집도 무너지고 작은 집도 무너지는,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튼튼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심판자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것 원수들에게 빼앗기겠다고 말씀했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다 죽었는데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화장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